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히 역설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신다. 굉장히 참 역설적인 그러한 논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또한 이제 강한 자에게는,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미련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듯이 바로 그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참 많지 않도다.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도다. 이렇게 지금 교인들, 즉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을 서로서로 돌아보면서 야,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한다든가 능하다고 한다든가 또한 문벌이 뭐 좋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구나.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또한 천하고 멸시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뽑혀서 이렇게 많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사 깨닫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 또 세리는 어부보다도 못한 그러한 위치.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사실 힘있고 뭐 능력있고 참 문벌 좋은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동화로 들은 다윗,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그 형제 중 8번째 중에서 마지막 꼴찌 8번째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이새는 당연히 왕의 서열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다윗 그 막내에게 이제 양을 치는 일을 잠깐 맡겼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정말 큰아들 엘리압은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눈에 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다.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을 그 대목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소년과 같은 약한 다윗을 이렇게 택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못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한 자, 즉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소년, 즉 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다윗의 그 전임자인 전왕 사울이 사실은 베냐민 지파, 그 12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 또 가문도 크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러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무척 부끄러워하고 행구 사이로 숨고 이렇게 왕이 되는 것에 참 두려움을 느꼈던 걸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도 명문대가에서 세운 게 아니라 이름 없는 하나의 작은 가문에서 왕으로 세우시는 섭리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에서와 야곱 누가 봐도 겉으로 외모로 보면 에서는 정말 야곱과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에서를 하나님께서 택한 게 아니라 참 여성스럽고 약해 보이는 그러한 야곱을 택하시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실 그 당시에 지혜롭고 참 문벌 좋은 명문대가에서 꼭 선지자를 부르지 않고 이 선지자들이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아주 몇 번이건 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사야를 비롯해서 약한 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부를 때도 그렇고 에레미야를 부를 때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섭리를 보여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막 사실 몇 번이건 사양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부를 만한 사람을 불러 주십시오. 저는 나이도 이미 많고 나이가 많다는 것도 약한 것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이 둔하지 않사옵니까? 아마 말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약점이 많은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인들, 또 세리와 창기,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러한 사람들이 늘 예수님에 모였던 바로 그 군중들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다윗에게 빚진 자 한 많은 자들이 600명 이렇게 모여들었듯이 그거야말로 다윗이 바로 이제 주님을 상징적으로 거기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그 600명의 소년들은 한결같이 사회에서 약한 자들이었던 걸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흐름이 이렇다고 하는 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상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작은 하나의 그 세계 지도사에 보면 너무나도 작은 땅덩어리 거기에서 또 히브리 민족 작은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 중동에서는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작은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도 하셨던 걸 볼 수는 있죠. 이렇게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도 맨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천국을 큰 잔치를 베푼 어느 부자의 예,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은 뭐 밭을 샀다든가 소를 또 샀다든가 결혼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세상에서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잔치 자리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사거리, 그리고 산 울타리, 그거는 사실은요, 아주 그 버려진 자, 나그네 된 자,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똑같은 말씀의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없는 바로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부류가 바로 그 약한 자요, 또한 미련한 자요, 또한 멸시받고 힘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또한 가난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밭에 나가서 뭐 일해야 되니, 또 이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되니, 이렇게 자기의 그 일에 쫓겨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약한 자, 미련한 자, 또한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또한 천하고 멸시받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제 붙잡는다 그랬는데, 실제 사람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 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또 내가 모든 것을 파산하고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전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주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렇게 전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강한 자, 또 지혜로운 자, 뭔가 능한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의지하고 또한 자기 것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 어떠한 정말 물질적인 파산과 함께 극심한 가난이 왔을 때,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고 힘없는 자로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주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고 주님을 만날 때고 또한 주님의 긍휼을 입을 때인 것입니다. 지난 저지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께 탕자가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까지 간절해졌을 때가 바로 병들었을 때고 실패했을 때고 그야말로 파산의 상황에서 그러한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는 그러한 부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한다든가 교만한 것은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근본적인 범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한 자 또한 무능한 자, 지금 곤고한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강한 자가 되어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철저하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풍부에 처했다든가 강한 자에 처했다든가 또한 사회적인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면 이것은 사실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언제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진 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결코 미사 여구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또한 그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은 곳에 둘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와 또한 그 신앙의 관점, 또한 우리의 인생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하시는 분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떠한 그 기복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보다 잘 돼야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자, 이런 거는 말은 참 그럴듯하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온 그러한 말씀이고 세상의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한 그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특히 우리는 다른 나라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교회가 왕성하고 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상당한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지만 실제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끼치는 영향력이 뭐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발로 밟고 마치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그들의 발 앞에 이미 밟혀져 가는 우리들의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기독교가 아니라 니네 개독교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정말 기독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어느 자리로 옮겼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시는 또한 언제나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한 우리의 생각도 바로 거기에 향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우리는 아주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섬김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 이러한 가치관에 우리는 몰두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뭐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시절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아주 그 가난한 시절에 10년을 작정하고 결혼하자마자 자기 부인한테 우리 10년 동안 진짜 한번 허리끈 바싹 졸라매고 열심히 모아 가지고 부자가 좀 돼 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둘 다 열심히 품팔아 가면서 돈을 막 악착같이 모아 가지고요. 진짜 큰 부자가 됐대요. 그랬는데 이세종이 뒤늦게 10년 후에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이세종은 거꾸로 이제 모았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실 거의 없는 재산, 이제 그런 재산이 되다 보니까 이 부인이 2번씩이나 가출을 했어요. 2번이나. 그래서 다른 남편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는데도 마치 호세아처럼 찾아가서 2번을 이제 또 찾아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요. 나중에는 그 부인이 이세종과 비슷한 아주 그 신앙의 세계에 눈을 열어서 정말 이세종처럼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됐는데요. 그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세종이 어느 날 동네를 나갔는데 저기 돌 위에 높은 데 돌 위에 올라가 있으라 그러더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그 사람 말을 들을 이유도 없지만 이세종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고 또 사람들이 그걸 종종 시험해 보기 때문에 이세종도 그걸 알고 참 미련스럽게도 돌 위에 올라가서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다가 잊어버렸대 그걸 또. 그리고 저녁 때쯤에 왔더니 그때까지 거기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어떤 사람이 또 이세종을요 나무에다 묶어 놓고 어디를 갔대요. 그리고 한참 만에 반나절 만에 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풀어 주려고 해도 풀지 말라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고는 다시 와서 그 사람을 풀어 줬는데 "아니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묶여 있냐."고 묶은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응? "뭐든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당신이 나를 묶었으니까 당신이 나를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온유하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이런 참 일화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세종이라는 분이 그 동네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시험하니까 야, 너 진짜 오른뺨치면 왼뺨 돌려대나 보자 하고 하던 자, 그러한 시험의 상황이니까 이거를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떠한 삶의 원리를요. 바로 이 이세종이라는 분은 잘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겸손이고 섬김이고 온유고 사랑이거든요. 또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초점을 맞춰야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또한 나누어서 공적인 면에서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고 또한 의를 외치고 또 해야 될 것도 이러한 것에 가치관을 갖다 보면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의 출세에 있으면 절대로 이세종과 같은 지혜로운 선택을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건 우리가 마치 병들었을 때인 것처럼 때로는 금식할 때인 것처럼 때로 실패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가난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였듯이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이렇게 전파되는 이렇게 자리 잡는 낮은 곳과 가난한 마음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을 것이고 질투하지 않을 것이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당당한 모습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 것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러한 저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 마음을 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사랑을 볼 줄 알고 이들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보는 눈이 세상적이라면 함께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시기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지혜롭고 강하고 또한 이제 힘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세계를 잘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또한 나를 어떻게 유혹하든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을 항상 낮은 곳에 둘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